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음이 병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보니라. 아멘. 사실 우리가 느끼기에는 2021년이나 2022년이나 달라지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날이 그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몇 년 이랬을 때에 이제는 2021년이 아니라 2022년으로 쓰는 새해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은 작년이나 올해나 다름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게 말세의 징조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우리 주변에 온 우주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하고 얼마나 그 징조들이 얼마나 가까워지고 있는가 하는 것도 봐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자기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디모데 후서에 와서는 말세에 관한 일을 염두에 두고서 너가 복음을 전하라. 고난을 받더라도 때를 얻더라도 못 얻더라도 이 복음을 전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분명히 이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가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를 중심한 삶을 삶으로,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은 뒷전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가운데서,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을 미혹해서 욕심을 따라서 살게 만드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생명에서 이미 떠난 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여서 야,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있나? 오늘날에는 자기가 알아서 믿는 거야.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을 필요가 없어. 그리고 성경에서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그대로 살 것은 없어. 별의별 말을 다 하면서, 그리고 복음보다도 그 복음같이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혹이 되어져 버리면은, 즉 세상의 흐름에 미혹이 되어져 버리면은 이런 사람들은 항상 배우나
곧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하고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미혹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은 그러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꼭 일반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느냐?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러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미혹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지만은 이 사람들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돌았으면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육신의 욕심대로, 그리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교회에 큰 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리고 무슨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면은 앞장서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결코 자신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고난이 닥칠 때도 저들은 합니다. 그걸 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더욱더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만 그런 말을 했느냐? 아니요. 자신이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편지를 보내는 모든 곳에 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말씀을 하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그만큼 주신 것은 믿음이 성장하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주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만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를 사랑하여 내가 세상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최고 앞에 두고 내가 다른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이 없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을 주시지만은 저들에게 그 복을 주시는 반면에 박해도 겸하여 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영생을 확실하게 받으리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고난을 각오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과거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졌는데, 주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수 믿는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바로 핍박을 받는 그러한 조건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순간적으로 변해버려요. 순간적으로.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지지 않으면 금방 돌아서 버린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을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다 자기 중심으로 산다.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안 되고 손해가 되면은 금방 뒤돌아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를 보면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은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면은 지식이 충만해요. 세상에 지식이 충만하다가.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요즘 사람들이 뭐 도시에 있으나 시골에 있으나 전부 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하여서 혹은 여러 가지 그 뉴스를 통하여서 이 스마트폰을 보고 모르는 게 없어요. 병원에 가면은 의사들보다도 환자가 먼저 자기 병에 대해서 다 진단하고 와요. 의사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힘든다는 거예요. 왜? 환자가 자기 스스로 이미 무슨 병이다 하고 진단하고 오니까 의사가 말하기가 참 힘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이 정말로 진리에 대해서 바른 교훈에 대해서 사람들이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진리는 인간의 그 육신의 욕심을 위하여 살도록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른 교훈을 들으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내가 또 잘 살아갈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달콤하게 말하는 그러한 책이나 그러한 사람들의 말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리에서 돌이켜 오히려 허탄한 이야기, 솔로몬이 말하는 것처럼 다 헛사로다, 헛되고 헛된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듣는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야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굳이 이렇게 살아가야만 되나 하는 미혹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기본이 되어져요. 성경이 진리다. 이게 법이다. 그래서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성경을 멀리하고 누가 뭐라고 얘기하더라. 어느 과학자, 세계에서 유명한 과학자, 아니면 경제학자, 이런 박사님들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 아니면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 성경에서 뭐라고 하더라는 말이 아니라 누가 뭐라고 하더라.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즉 많은 스승을 두기를 원한다. 한 사람 가지고는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여러 사람을 스승으로 둔다. 이게 말세의 징조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바른 진리만을 가지고 전파하는 것을 사람들은 안 듣는다. 왜? 식상하다. 재미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예 정신 차려서 말씀을 듣고자 하지도 않고 깨달음도 없고 그들은 되는 대로 그냥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말세에 많이 나타난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렇게 되어져 가지만은 바울이 하는 말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갔기 때문에 나에게 기다리는 것은 뭐예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린다. 하나님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말세에는 어떤 때다, 사람들이 타락했다, 뭐 어떻다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가 고통하는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미혹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은 세상을 따라서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오히려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돌을 던질 만한 이유가 되지. 너는 나하고 같지 않으니까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진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자기의 달려갈 길,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간 사람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린다 하는 것을 이 디모데후서 3장과 4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마지막 때는 이러한데, 그런데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내가 어떤 신앙의 각오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 때는 이렇다 하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새해 첫 주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두고서 한 주간 동안 가만히 생각하고 또 생각한 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회개하라.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더 답답하게 들리는지 모르지만은 회개하라는 것은 내 자신을 살펴보아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서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의 이 재림의 징조가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확실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서 내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살펴보라는 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이걸 알아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시기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해는 바뀌었지만은 내가 어떤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 자체도 뭐야? 갖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저는 그것입니다. 내가 마지막에 정말 면류관 받고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려고 하면은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자신을 살펴보아 회개하라. 그것은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마음의 작정을 하라. 그래서 나의 이 더러운 것, 옛사람, 이 모든 옛사람이 행하던 그런 마음이나 행동, 그런 삶은 버리고 하나님, 나는 이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런 각오를 하라. 그래, 그 말은 정말 예수님이나 바울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내가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거야. 그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말씀이, 제가 작년에 특별히 많이 인용했던 말씀이 다시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된다. 아무든지, 즉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마지막 때의 징조가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아무리 잘 알고 있더라도 이 마지막 때는 자기를 부인하면 누가 나를 알아주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 겸손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겸손을 외친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더 앞장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싶은 사람들은, 그 욕심을 채우고 싶은 사람들은 겸손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지도 못합니다. 가장 먼저는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그 영광을 찬미하기 위하여서 내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 나의 존재의 이유.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존재의 이유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다가 내가 태어났지. 그러니까 뭐 하나님 뜻이고 뭐고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뜻에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따라서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하신 그 섭리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 하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를 위해서 목숨을 다하여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다. 이걸 깊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깊이 새겨야 돼. 그리고 제가 한 구절 더 강조했던 말씀들이 있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너의 목숨을, 너의 생명을, 너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바치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없이 이 말씀을 이성적으로만 생각할 때 그러면 나의 삶은 무엇인가?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지 않는가? 그렇게 얼마든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삶,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를 모를 때에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 뭐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걸 기억해야 된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그 뜻이 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더냐? 그거죠. 자, 그 다음 말씀 보면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이미 신명기 10장 이 12절과 13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원하시는 요구가 뭐든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내 가운데 그 하나님이 계셔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내 가운데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그건 의식일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죠. 나라의 대통령이 말을 할 때에 우리는 그걸 믿고 따릅니다. 대통령의 명령이 있으면 우리는 두렵고 떨립니다. 백성들은. 그런데 이 나라의 대통령보다 비교도 되지 않는 너무나도 크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하나님의 법비, 그 도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는 우리가 왜 지켜 행하지 않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지켜 행하지 않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면은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즐겨하는 것이죠. 마음에 뿌듯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면 뿌듯함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사랑하라. 어느 정도로 네 몸과 마음과 뜻을 다 가지고 그를 사랑해라. 나는 오직 이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을 다 들었다.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합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모든, 나에게 유익하던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꿈만 같은 일이지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 안에 있다. 왜? 내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다 맡겼다.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이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중심에 맞추었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역사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묵상할 때에 성경에 저자이신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해서 그걸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믿음은 날로 성장하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너의 행복을 위하여서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곧 무엇이다? 너의 행복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자로다.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한 줄 알고 돈을 많이 벌려고 애를 씁니다. 권력을 가지면 행복이 올 줄 알고 그걸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 결국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 말씀이나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이나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명한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이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너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온 성경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위하여서 너가 그의 말씀을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 드릴 때 계속 에스겔서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고 한국 수요 예배 드릴 때도 말씀을 하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게 무엇인가? 나의 행복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서 나 그렇게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왜?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래서 그 길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나에게는 힘듦이 생긴다는 거야. 그게 뭐냐? 사단의 방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더구나 이 주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온 이 시대를 살면서 사탄의 방해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현실이다.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사탄의 미혹은 사탄이 마지막에 무저갱에 들어갈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동방의 의인 그 욥에게 사단의 미혹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사단의 미혹을 허락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욥에게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셨을 때 미워서 멸망하라고 불행해지라고 그것을 허락하셨는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 그가 오히려 그 연단을 받아서 오히려 더 믿음이 성장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덜커덕 겁이 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 삶에 계속 그와 같은 시험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낙제가 되니까 그 시험에 낙제가 되니까 그 합격할 때까지 계속 그 시험을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험을 합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시험을 합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처음에는 이 오직 믿음으로 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방식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 또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인간의 수를 부를 때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은 창세기 22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귀한 복을 주신다.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저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 시험을 허락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대로 합격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아 됐다. 네 아들 이삭까지 죽일 필요가 없다.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아브라함이 합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그 시험을 두고서 몇 번이나 낙제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생각에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를 알아가셔야만 된다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어떠한 섭리를 펼치는지 그걸 알지 못하면 자꾸 성경을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다 보면은 사탄이 미혹하는 말처럼 맞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죠. 자,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 할지라도 미혹하고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라도 그를 미혹해서 납제를 하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향해서 배고픈 그 사자처럼 항상 우리를 삼키려고 딱 틈만 있으면 딱 비집고 들어오려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자 잡아먹고자 그 빈틈만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게 바로 자신을 돌아보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났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정말 잘못된 부분, 부족한 부분, 교만한 부분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존감이 강한지 모릅니다. 선민이라는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고 때문에 자기들이 선민 사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때에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복음을 들었던 이 유대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가 저들이 나와서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라고? 그래, 그 말대로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니?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 내가 대하여야만 됩니다. 듣든지 읽든지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런 거 없습니다. 누구든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율법을 따라 지켜 행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찔리는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야, 그러면 우리가 다 지옥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했을 때 회개하라. 예수님을 영접해라. 그러면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겁니다. 오늘날 왜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더라도 왜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왜 내가 마음에 찔림이 없고 왜 깨달음이 없고 늘 거기서 거기지.
그래서 박수치고 부엉이하고 막 이럴 때는 막 신이 나고 내가 열심히 믿는 것 같고 뭐가 막 뜨거워지고 심령이 뜨거워지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끝나고 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이 어떻게 내한테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았는지 그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서 회개하는 일. 그리고 오직 그 말씀을 가슴에 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지켜 살아가고자 할 때에 그때 성령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 성령을 쫓아 행하여 살아갈 때에 바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민주주의 얘기하지만은 참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더러운 세상이 지금 우리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은 정말 더럽다. 후보들이 국민들을 의식하면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우리 백성들을,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당부할 수 있다면 당부하고자 하는 것이 정신 차려요. 우리가 다 아는 그 후보들, 그 사람들을 두고서 뭘 본받을 거예요? 무엇을 본받을 거예요? 가장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여서 가진 악수를 다 동원하는 그런 모습들 보잖아요. 본받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저들을 보면서 부러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도파에 사실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향한 그 지지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늘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확실하게 이 사람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백성들 곁에 안 든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를 두고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뭘 위하여 존재하느냐? 교회가 배를 불리기 위한 존재냐? 뭐냐? 그냥 안전하게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별 탈 없이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존재냐? 아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세상이 말세의 징조가 일어나고 일을 하더라도 고통하는 때가 다가오더라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은 그처럼 이 시대를 향해서 더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외쳐야 되는 것은 회개하라.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비추어서 바로 회개하라.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하라. 마지막에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 성령을 쫓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저들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저들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때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는 저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서 너희들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전파하라고 할 때에 요나가 싫어했습니다. 왜? 저 인간들은 죽어 마땅한 놈들입니다. 저들이 혹시라도 내가 전하는 말을 듣고서 회개하고 돌아올까봐 그게 싫습니다. 저들은 망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도망을 쳤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말씀을 합니다. 그때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들의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서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패역한 세상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 4장 17절과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교회가 전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 같이 살아가는 것. 그걸 전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무엇으로 기뻐할 것인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것인가? 성도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행복을 누릴 것인가? 진정 기뻐할 것인가? 그건 바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여 오직 주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포해야 되는 것이 저 세상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마라.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라. 이게 진리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이 세상에 준 적이 없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교회는 그걸 선포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기뻐하고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그 마음에 허망함, 뜬구름처럼 잡았다 싶으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허망한 삶을 세상은 살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마음이 굳어지므로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아예 하나님의 생명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이 세상은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세상이 성도들을 따라 살고자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말씀처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구원을 받을까? 그렇게 하면서 교회로 찾아와야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게 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서 사탄의 미혹을 거침없이 받아들여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미 한 오래전에 5년이 넘었고 오래전에 제가 다른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전도 힘들다. 그런
그런데 한 가지 전도가 되는 일이, 그게 뭐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혹은 믿는다고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신 차려서 예수 믿게 되는 게, 그게 전도가 되어져. 그게 전도다. 잠자는 자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는 것이 전도다. 전도다. 정신 차려서 예수 믿는 게, 그게 전도다. 세상은 더욱더 자신의 달려갈 길을, 속도가 이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속도가 나니까 더 절지면서 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육신을 위하여, 그리고 마음에 원하는 그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전부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교회를 다녀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설사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사역을 위하여서 바른 교훈을 외면하고 영원히 죽은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을 스승치 않고 아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자신의 기분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찾아가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사람들에게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억지로 교회에 나와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을 것이고, 혹은 아예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을 것이다 이 말.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그 주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깊은 깨달음이 안 생겨요. 제가 그랬잖아요. 믿음이 성장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야 되고, 알고자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해야 된다. 순종하는 만큼 믿음이 성장한다. 이걸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날 성도들은 그걸 의식하지 않는다. 그냥 세상에서 교회는 다니고 적당하게 살아가는,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그건 아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7절에 보면은 내 말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법으로 새겨져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이 되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 아니, 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절대 하나님을, 주를 부인하는 일이 없습니다 했는데 주를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살지 못하는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도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이 부분을, 왜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애통하는 심령을 갖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자 하셔야만 됩니다. 그때에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제는 깨어 일어나셔야 됩니다. 잠자는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7절을 보면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라.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는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그 믿음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은 알아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의 신앙생활은 잠자는 자와 같다. 그리고 잠자는 자는 뭐요? 숨을 쉬고 살아있긴 살아있어요. 죽은 자들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뭔가 꿈꾸는 듯한 정신없이 세상을 살아가요. 그런데 잠을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해요. 그러한 사람들 향해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너는 죽은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는 세상 사람들처럼 믿음 없는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데 왜 죽은 자들처럼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저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피곤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그 모든 신앙생활이 졸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뭐가 깨었다 싶으면 또다시 졸리고 또 눈 떴다 싶으면 또다시 졸리고 그런 사람들처럼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 건 아니에요. 믿는 건 믿어요. 근데 잠자는 자와 같이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누워있지 말고 잠자는 자들처럼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깨어 일어나셔야 됩니다. 죽은 자들과 같이 때가 어느 때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계속적으로 잠만 잘 것이 아니라 깨어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잠자는 자처럼 그냥 늘 생활해오던 대로 그냥 굴러가면 굴러가고 어떻게 돌아가면 돌아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깨어서 일어나셔서 이제는 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걸 순종하고자 하셔야 됩니다. 정신 차려서 죽은 자들과 같이 누워서 잠만 자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언제 주의 날이 임박했는지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2022년부터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가지 말고 너무 바빠요. 너무 피곤해요. 그러다 보면은 죽을 날이 임박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말세를 지혜롭게 내가 살 수 있을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처음부터 강조했던 회개하라.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자신을 살펴보아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지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 대책임질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경건하게 살고자 함으로 고난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 분명히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한내는 깨어서 일어났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저 어의 면류관이 기다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삼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게 내가 고난받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잘 참고 이겨내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충만히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은 되새김질 하지 못하고 또 어느 순간에 잊어버리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날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2022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사오니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우리의 못난 부분을 회개하고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사 아버지의 사탄의 모든 근세를 깨뜨려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행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